별로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그 첫째 날은 여자들아 이와 같이 고난 당했을 때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이렇게 복받은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셉이 먼저 떠올랐어요. 요셉이 바로 그렇잖아요. 형들이 배신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죠. 거기서 무려 긴 시간 동안,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서 또 2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기본적인 성품은 뭐였느냐? 성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좀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보라 그랬을 때도 가서 밭다람에 갔다가 거기에 형들이 없으면 돌아와도 되는데 끝까지 형들을 찾으러 갔었어요. 또 그의 성실함은 어디서 또 빛을 발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그는 그 세월을 호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집트의 많은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언제 빛을 발하느냐? 갑자기 불현듯 바로 왕이 꿈을 풀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 꿈을 풀어줄 때 꿈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풀이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요셉이 꿈만 풀어준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줘요. 그 꿈에 대한 해법을 줘서 어떻게 이런 걸 행정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 처리와 그 해결 방안까지, 정책까지도 다 제시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성실하고 익히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는 뭐를 배웠겠어요? 이 보디발의 하는 일이 뭡니까? 근위대장이잖아요. 왕을 지키는. 그냥 왕실의 이야기라든지 거기에 예법이라든지를 귀동냥으로라도 다 보고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결정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는 억울한 일,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복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앞으로 우리 서문모세 이해녹 선교사가 세울 그곳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복이 이어지는 공동체, 복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6가지의 비결이 나와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6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작게는 어제
우리가 가정을 살펴봤지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그죠? 누구는 치약을 앞에서 짜고 누구는 중간에서 짜고 누구는 밑에서부터 짜야 되고, 저는 꼭 집에서 이 칫솔로 쭉쭉 밀어갖고 끝까지 아껴서 이 치약의 저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하면서 쭉 짜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샴푸도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달라면은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 뭐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냐 나오면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믿는 무리가 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대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이 우리 아내처럼 유씨예요. 유씨, 유오디게. 또 한 사람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정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안 되어서 서로 지금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맡은 사명 중에 하나는 또 뭐냐? 교회 안에 막힌 관계를 말씀과 은혜로 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에 불편함이 생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복이 이어집니까? 끊어집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도 불편한 관계가 언젠가는 풀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야 그게 복이 이어지는 가정, 복이 이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정하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새벽에 피곤하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언뜻 보면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안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왜요? 왜 울겠습니까?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보다 뭔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곳에 가서는 내가 시기심이 작동이 됩니까? 그런데 누가 잘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게 싹 트잖아요. 아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잠이 안 와요, 그냥.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냥 뭔가 잘 됐다고 하는데, 애가 얘네 집에서 서울대 갔다 그러는데 뭔가 그 집에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야 마음이 편해서 잠이 와요. 그만큼 어려운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된다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시기심이 없고 서로 좋은 일 생기면 함께 축하해주고 서로 힘든 일 생기면 함께 울어주면은 우리 공동체는 복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인 상태인지 로마 황제가 스파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관찰해봐라. 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길래 사람들이 요즘에 말을 많이 하느냐. 첩자를 보내서 그 모임을 이렇게 훔쳐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실제로 있었던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놈들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우상이 있어야 예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만난다고 기대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정말 이상한 집단이라고 보고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요. 오늘 우리 서무모세 목사님이 가는, 이해녹 선교사님이 가는 그곳에서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90%가 뭐예요? 이슬람교잖아요.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리고 9%가 곱트교, 1%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서로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곱트교와 이슬람 이 나라 교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 소수 중에 소수라는 거예요. 포교하기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요? 물론 쉽죠. 주님 믿으면. 현실은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공동체가 또 복을 이어봤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이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팔복에서 봤어요. 내가 긍휼함을 나도 언젠가는 뭐 할 때가 있어요?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맞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나 그 여인만 불쌍히 여겼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히 여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를 또 불쌍히 여겼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누구도요? 니고데모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하나를 다 뭘로 여겼어요? 그가 가진 지위가 높던, 그가 가진 재산이 많던, 학식이 높던 상관없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면 다 하나같이 뭐로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든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정은 가면 온통 바라봐야 될 대상들이 다 어떤 대상들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따라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의. 그래서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이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 책망하는 마음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공동체가 복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겸손하며. 특별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양이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태도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저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고, 저도 마찬가지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지,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이제 다 왔어요. 저도 2절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6가지 다 나올 줄 몰랐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공동체. 제일 힘든 거죠. 그런데요,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 닮아서 마지막 죽는 과정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받은 축복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광경을 보고 나중에 핍박자 사울에서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 사울이 됐어요. 이 서문 모세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저렇게 막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막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조금 듣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분도 아버님이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집안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가장 예민한 시절에 그렇게 대문을 해서 엇나가기도 하고, 대학 때는 자기는 절대로 선교사가 되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는 될지언정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을 떠나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저분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만약에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여 그냥 사지를 냥냥냥냥냥냥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면 어쩌면 그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사울이 그 광경을 봤다라고 하면 그저 계속 박해자 사울로 혹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단순하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그거를 덕담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일종의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던져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겠노라니.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하늘의 것을 보라고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하나님, 저들은 나를 저렇게 대할 거지만 나는 오늘도 그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안에 가두어두어서 저수지가 되는 순간 나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저 복도 흘려보내고 욕이나 오늘 악도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금 복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어떠한 거든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바꾸어 선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 고통 주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갚아줄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복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어진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축복이 이어지느냐, 축복이 끊어지느냐, 어떤 공동체가 계속 복이 이어지느냐,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하고 있는가? 이 6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6가지를 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신전주교회, 또 앞으로 서문모세 이해녹 선교사가 만들 그 이집트 땅에서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